가정의 달이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오늘은 이제 어버이주의고 지난주는 어린이날 주일이었는데 여기에 맞는 찬송을 한번 준비를 하셨었는데 아마 급히 찬송을 못 하시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나중에 제가 끝난 다음에 여기 559년 찬송 같이 묶어가지고 어린이날 그 다음에 어버이주의를 같이 기념할 수 있는 599장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이 시스템 중에 하나가 새신자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새신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그 4주 프로그램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잘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할 때마다 정말 참 이걸 우리가 우리 젊은 우리 형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참 젊은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런 잘 디자인이 된 프로그램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도 제일 마지막을 제가 맡았습니다. 레surrection.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감동을 받는 게 이제 영어로 이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번 본문의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 목사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보면은 그냥 쓱 지나가기가 굉장히 쉬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글로 된 성경을 오늘 준비되셨나요? 혹시? 예. 제가 PPT 파일을 오래간만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들이 그냥 이 구절은요.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야바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표해서 나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성도들 6월절 맞아가지고 모든 디아스포라한테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레surrection의 메인 텍스트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누구를 내줬죠? 예수님을 내줬단 말이에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구절처럼해서 우리들이 쓱 지나갈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걸 영어로 이제 가리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게 영어로 그 다음 제가 이제 준비한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들 보통 쓱 읽고 은혜 받고 그렇구나 하고 쓱 지나가기 굉장히 쉬운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정하신 뜻대로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NIV 성경에서는 deliberate라고 이런 단어를 썼어요. 우리 여기 중학생이 한 명 앉아 있는데 이 deliberate 단어 뜻을 잘 암기하면 영어 실력이 9점 늘 수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거든 이게 deliberate가. deliberate란 뜻은 잘 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심하게. 그런데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determin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determinate하고 deliberate는 약간의 단어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이제 헬라말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헬라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호리스맹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네요. 그런데 이 호리스맹이라는 뜻은 사실은 determinate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바이블에는 predeterminate라고 해서 강조를 한 게 있어요. 미리 정해졌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deliberate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세심하게 만든 계획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리 아신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미리 아신 대로 해당되는 것이 소날리지입니다. 그러면 이 날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 학생을 위해서 저희 뒤에 보니까 더 어린 학생인데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 말이 이 잠재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영어를 나중에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날리지라고 하는 명사는 노우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 명사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제 fo라는 게 붙었어요. F-O-R-E. 이 F-O-R-E는 미리 안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라는 뜻입니다. 미리 시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영어 성경으로 이제 우리 유학생들에게 이 resurrection 파트를 부활 파트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단어에서 제가 굉장히 큰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앞에다가 이 deliberate 또는 determine play란 말을 쓸까 말까 망설이다가 너무 그러면 화려하게 사치가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놀랍게도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전체에 나타나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갖다가 곳곳에서 발견하실 수 있으시면은 이제 그것은 급이 아니고요 단의 경지입니다. 그러시면 이제 하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지 말고 여기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씩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6월절 성령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거 기가 막히지 않나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며칠까지는 아니지만 몇 달 전이었겠죠. 그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런 것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건 사실은 70년대 학번들은 다 외우는 구절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들이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태멘 출판사가 나왔어요. 태멘 출판사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태멘이냐? 창세기의 첫 글자인 태초의 태자를 따고 요한계시록 제 끝에 아멘의 맹자를 따서요. 출판사 이름을 만든 거예요. 태멘 출판사라고. 제가 유학 갔다 오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태초의 이 말에서 여러분들 감동을 느끼시나요? 혹시 이게 하나님의 플랜인 거예요. 영어에서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그러면 in the beginning이 있으면 end가 있어야죠. end가 없는 beginning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플랜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뭐하고 일치를 하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얼마나 기가 막힌 첫 단어입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시느니라 해가지고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드신 분들이 얼마만큼 스피리추얼 하시냐면은 이 구절을 우리나라 단어의 한글로서는 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표현된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은 heavens and earth로 되어 있어요. heavens and earth로.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놀랍게도 heaven and earth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럽의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단수 복수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에 의해 가지고 이걸 우리들한테 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determinate 플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 2절을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바뀌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여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물리학자들이 빅뱅 세어리라는 것을 갖다가 해가지고요 거의 뭐 저기 1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폭발을 했는데, 제가 읽은 물리학 책에 의하면 0.003초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모르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질서한 어떤 상태를 갖다가 표현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재밌는 구절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왜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스피릿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이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그 히브리 말로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언어학적으로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히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보혜사,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학교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성령이신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성령이신 하나님이. 근데 그 성령이신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수면을 갖다가 운행하신대요. 수면 위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참 기가 막힌데 오늘의 본문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여서 제가 다른 기회에 한번 여기에 대한 그 묵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이건 참 그 이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선포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사실 우리들은 빛은 에너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십니다. 처음에 창조를 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걸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창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특히 이제 소재를 하는 분들한테는 연력학 제1법칙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면은 in the universe. 근데 그 universe의 개념은 closed system입니다. closed 돼 있다. 여기에서 에너지는 결코 create 되거나 perish 되지 않는다.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양이 항상 일정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언스에서는 누가 그렇게 했느냐를 말을 안 해줍니다. 뭐 단지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 부여를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선포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들이 정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다음에도 사실은 계속이 되는데 제가 조금 점프를 하겠습니다. 26장, 26절, 27절 말씀은 지난달에 제가 했던 설교죠. 그 질서, 그 코스모스에 대한 질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땅에 기는 것들은 풀을 먹는데 인간은 풀하고 씨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흔히 지나치는 그런 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놀랍게도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1절 말씀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고 1장에 대한 내용을 한 줄로 종합을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5절하고 21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평소 때 말씀도 드리고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뱀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징벌을 내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과 이제 뱀하고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과정이 있잖아요.
잘 연구를 하면 그게 심리학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뱀이 그냥 긍정의문문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봤어요. 사람한테 의심이 가게.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살짝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선악과 열매 시잖아요. 아까 창세기 1장 25절, 26절에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했잖아요. 동물은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걸 보고 이제 그러니까 먹음직스럽다 이거예요. 이제 사람이 의심이 되면 그걸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단계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아담은 그 핑계를 대죠. 아내 핑계를 대고.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를 또 걸어요. 당신이 주신 배필이 나한테 그렇게 먹으라는 게 전 먹었으니까 무슨 말이죠? 저는 잘못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또 이제 뱀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여자한테 이 주신 말씀에 굉장히 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에서 내 후손이 누구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 후손입니다. 내 후손이 아니고요. 너 후손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뭐 1급으로 생각하면은요. 아마 1단하고 프로 1단하고 엄청난 차이래요. 아마 1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후손은 그냥 우린 거예요. 우리들은 다 어머니한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보시면은요.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딱 한 명 지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하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사도신경을 만들으셨던 그 교부들이 정말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넣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말해서 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대부분이 요즘에 현대 국가들은 남자의 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울분을 터뜨리죠. 왜 같이 낳았는데 왜 남자의 성을 따라가느냐. 거기에는 이런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당신이 주신 그 배필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는데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참 이 구절이 재밌지 않나요? 똑같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치명적으로 죽을 거, 머리 다치면 죽잖아요. 그런데 너가 아무리 물어뜯어도 그냥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거야.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인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이 하나님의 deliberate 또는 determined plan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선물이에요. 아담하고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선악과에 못 들어오게 화영검을 두르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이 그러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필요로 하죠? 벌거벗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 필요가 없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록 내 뜻을 거스리지만 나는 계속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가죽옷에서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준 것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표식을 받고서도 그냥 떨어져 나갔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 옷 중에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필이면 왜 가죽옷이냐. 이 가죽옷 손질하기도 힘드는데 그냥 빨기도 좋게 뭐 면티를 주시든지 그러면 혹시나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 고어텍스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노기술 쓰셔가지고 좀 비도 안 맞고 비에 젖지도 않는 그런 고어텍스로 좀 나이스하게 좀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은 우주복을 주시든지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좀 보호를 해주시지. 왜 하필이면 가죽옷이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유학생들에게 가죽옷을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뭐 kill animal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가 죽었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놀래요. 유학생들이. 갑자기 그때 찌릿하게 전기가 오는 것 같 그런 걸 내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그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속사적인 그 언어인 거예요. 가죽옷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약함을 갖다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이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내일 일을 걱정을 하죠. 우리들이 여기서 깨달은 어떤 깨달음이 있으시면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그 전주를 생각을 해보면은 참 기가 막힌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다고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69년부터 73년까지 4년간 어린 시절을 전주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서울에서도 살아보고 광주에서도 살아보고 전주에 그 다음에 갔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갈수록 시골로 가냐. 아버지 직장 따라서 가긴 했는데 왜 갈수록 시골로 가냐. 이거 나는 이 전주 촌동네에서 못 살겠다. 언제 서울로 갈까. 4년 동안 그 생각만 했어요. 전 정말로. 중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아직도 제가 그 선생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김창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지리 선생님이 있으셨는데요. 아마 그때 저보다도 한 3, 4년 좀 어리시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한 55살 이상 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리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그 어린 학생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주부터 일본까지 안 살아본 도시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지리 선생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쭉 살아보니까 제일 살기가 전주는 두 번째로 살기가 좋은 도시다. 그래서 얘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냥 웃은 게 아니고요. 최근에 그 김태희가 결혼한 남편 이름을 붙여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첫 번째 도시는 어딜까? 그래서 제가 손들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마 선생님이 기가 막히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첫 번째 도시는 어딘가요? 그랬더니 너 갈 수 없는데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때 신앙생활 했었으면 천국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평양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서 평양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양이 이렇게 좋은가 봐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래도 나는 이제 언제 이 전주를 떠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서울에서 제가 중학교 시절 보내고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졸업, 군대는 제대죠. 제대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도 동부도 거치고 중부도 거치고 서부도 놀러 자주 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전역을 조금은 돌다가
제가 볼티모어에서 달라스로 이사 갈 때 저 뭐죠? 그러니까 유호를 끌고 그러니까 이 저기 뭐냐 미시시피 강을 건넜는데 참 감기무량하더라고요. 여기가 미시시피구나. 톰 소여가 놀던 데구나 해가지고요. 그렇게 돌아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 제가 또 전주 쪽으로 제가 직장이 잡혀져가지고 전주로 다시 돌아오겠단 말이에요. 30년 만에 이제 전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지리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지리 선생님 살아계시면은 제가 무릎 꿇고 잘하고 선생님 그때 제가 비웃은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외지에서 살다가 다시 전주에 와보니까 정말 좋은 도시네요. 예,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완주군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완주하고 전주를 합하면 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차로 30분만 가면은 첩첩산중이 나와요. 뭐 무진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갑자기 나오기가 힘들어서 무진장이라는 무주 지난 장소. 그 다음에 또 30분만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호남평야가 나옵니다. 그 김제평야가. 또 전주에서 또 30분만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1시간이었는데 요즘에는 교통이 좋아져가지고요. 30분만 또 밖으로 나가면은 바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물산들이 전주의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좋은 것을 갖다가 이제 그 같이 한꺼번에 우리나라 사람 욕심이 많잖아요. 한꺼번에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뭐죠?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비벼서 먹자. 아무튼 이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제가 가보니까 다시 느낀 게 기가 막힌 딜리버리 시티예요. 계획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정방향으로 거의 정방향으로 사방 2km 성벽을 다 두르고요.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4개의 운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주로 어디에 양반들이 사느냐? 향교가 남쪽 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문 쪽에 살고 또 거기에 이제 옛날 전라 감찰사가 가명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정조에서 순조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천주교 박해 사건이 2번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상당히 헷갈렸거든요. 이게 신의 사옥이냐 신유 사옥이냐 찾아보니까 둘 다 맞더라고요. 첫 번째가 신의 사옥이고요. 두 번째가 신유 사옥이에요. 근데 정조 때 신의 사옥이 일어나서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남인하고 이제 당쟁하고 연결돼가지고 천주교가 조금 박해를 받다가 사실 정조는 천주교에 조금 그 원활한 정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순조는 이 노론 쪽에서 이제 이걸 잡다 보니까 남인들을 쳐야 되는데 주로 많은 남인들이 천주교를 믿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 정약참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대적으로 신유사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때 천주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2분이 전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노론이 후시탐탐 남인들을 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임지충이라는 선비큰가 그 지망을 불사르고 제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180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혁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분이 그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세요. 그게 이제 이분들이 살던 데가 남문 밖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흘러가지고 해방 이후에 일제가 1915년에 신장로법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길을 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유적을 다 뜯어내요. 왜 길을 만들려면은 땅을 수용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돈을 안 내고 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벽을 허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전주가 딜리버라이트 시티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정사각형으로 성벽이 나 있고 그 가운데에 문을 만들어 놨는데요. 성벽을 다 헐면은 신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허물기 위해서 일제가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네요. 참 교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1915년에 거기가 헐리게 됩니다. 다 성벽이. 그런데 문을 다 허는데 한 개의 문만 남겨놔요. 남문만. 이제 상징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공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천주교에서 전주가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데니까 상징적으로 이 모든 그 물산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산이 어디로 갈까요? 서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과 그 남문과 북문이 그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곡물들이 그러니까 곡물들이 합쳐져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임금한테 바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징적인 남문하고 북문을 캐톨릭에서 먼저 딱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성당을 지었어요. 그 이제 남쪽에 있는 성당이 굉장히 유명한 성당인데요. 이제 그 성당이 그 이 명동 성당을 디자인하신 분한테 맡겨가지고요. 조금 작은 사이즈로 했는데 굉장히 좀 예쁜 성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사진도 찍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전주가 그 딜리버레이트 시티입니다. 그렇지 않는가? 근데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남쪽하고 북쪽은 천주교가 딱 상징적으로 성당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동쪽하고 서쪽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동쪽에다가 뭐가 생겼냐면요, 여기 생겼어요. 기차역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세 개의 도시가 기차역 만들 때 일제시대 때 세 개의 도시가 반대를 했대요. 주자가 들어가는 세 개의 도시가 그 중에 하나가 전주예요. 나머지 두 개가 어딘지 아세요? 공주하고 청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시가 기차역 들어온 걸 막았어요. 왜 막았냐면은 기차역이 생기면은 풍속이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청주하고 공주는요 딱 직선거리 그어가지고 가운데로 딱 역을 냈어요. 못 들어오게.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조치원역입니다. 그래서 딱 그 가운데 딱 그 미호천을 중심으로 했어요. 전주는 허허벌 판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익산에다가 여기다가 역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기차가 발전을 하니까 전주도 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요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라선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수로 빠지는 쪽으로 기차역을 놓은 게 동쪽에다 놨어요. 자, 그러면은 서쪽은 누가 차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1912년도에 개신교 선교사들께서 이 서쪽 문에 있던 데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게 전주 서문교회라고요. 우리 그 김영옥 그 성도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제가 전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들으셔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전주 서문교회가 생기고요.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냐면은 남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자 중고등학교를 일제시대 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신흥 중고등학교하고 기독교 전문 여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걸 우리들이 줄여서 기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전여중, 기전여고 이렇게 가지고 그쪽에다가 일종의 그러니까 이 성교 컴플렉스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전주에 오시면 보시겠지만은 그쪽으로는 약간 해발 한 200m, 100m 정도 되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산 밖으로 넘어가면 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다가 뭘 만들어놨냐면은 예수병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전주 예수병원이 좋았냐면은 1970년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을 갈 때, 미국 유학 갈 때 꼭 한 가지 요구를 한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폐사진입니다. 하도 우리나라가 폐기력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딱 두 군데에서 찍은 폐사진만 인정을 해줬대요. 그게 하나는 국립 메디칼 국립의료원,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예수병원이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병원이었었어요. 동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역 말고. 응? 동쪽에는 점치는 집하고 사창가가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주를 보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영적 전투장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전주대학은 미션스쿨로 해가지고요. 1964년에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아주 전주에는 그러니까 큰 교회에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세우실 때는 하루만 3층짜리 건물에다가 그냥 간판만 건 거예요. 그 야간대학으로 세워졌어요. 전라북도에 5개 그 종합대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주대학이
서열 5위입니다. 뭐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 친구들, 저 이제 국민학교 졸업생들을 동창들 제가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전주대 교수로 간다고 하니까 한 1년쯤 있다가요. 야, 근데 혜성아, 나도 저기 전주대학교 나왔어. 그래서 속으로, 야, 그때는 전주대학이 아니라 영생대학이잖아. 너 야간 다녔었구나. 속으로 이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전주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놀랍게도 전라북도 도청이 2004년도에 그 예수병원을 넘어서 서쪽에다가 도청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미나리 밭이고 뭐 늪지대고 막 그냥 하던 데가, 그리고 이제 거기 전주대 근처가 그 서쪽으로 가는 전주 시내버스의 모든 종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택시기사들이 안 들어간대요. 전주대 가자고 그러면. 그리고 저기 멀리 내려다 주고요. 한 2, 3km를 걸어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한 데에다가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큰 부지를 갖다가 설정을 하셔가지고 전주대학을 갖다 이전을 하신 거예요. 그런 데다가 무려 30만 평 이상을 사셔가지고요. 그리고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 여기까지가 내 때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학을 만들어서 30만 평 부지를 사시고 대학을 건설하신 분이 그렇게 쉽게 내놓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가 내 때구나. 그리고 국가에다가 그냥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호남에서 사실은 내심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빚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그래도 기독교 사학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것을 갖다가 해야 잘 운영을 할까. 그래서 이제 찾아낸 사람이 그 최순영 장로님입니다. 그 여기 할렐루야 뭐 축구단도 만드시고요. 뭐 그랬던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이사장이 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계속 이제 학교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종합대학으로서. 그러다가 이제 도청에 딱 오게 되니까 이제 그때 그 전주대에 계시는 분들이 농담삼아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로 전주대가 됐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009년도쯤에 2007년인가 8년에 혁신도시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혁신도시를 북쪽에다 두느냐 서쪽에다 두느냐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여론이 팽팽하게 맞부딪혔었어요. 근데 북쪽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35사단이라고 이 전주를 지키는 사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딴 데로 이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몇백만 평의 부지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혁신도시를 만들자. 그러면은 우리 경쟁대학에 사는 거고요. 서쪽에 만들면은 전주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혁신도시가 있고 전주대가 있고 도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도청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서 혁신도시는 도청 쪽에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북쪽에 설치를 하려 했던 교역을 백지화시키고 서쪽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혁신도시가 있고 전주대학교가 있고 저기 도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전주대학교가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5위에서 2위로 점프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곳에서 개입을 하고 계신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실까요? 개입을 하십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던 걸 저는 느꼈고, 우리 오늘 김상철 목사님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김상철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도 우리 개인의 생활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 PPT를 준비를 했던 이유는
이것을 일일이 다 찾는 것도 좋겠지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원활하게 이어지는 데는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들이 한 절씩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여기냐 하느냐. 들의 갑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일어나라. 내일은 내일이 일어날 것이요 나의 괴로움은 나를 걱정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죠? Christ lives in me. 이랬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가 하나의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찬송가 559장 찬송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종들을 부르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계속 3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나더 카운슬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 이후로는 지금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성령의 건너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6월 9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 인도하시는데 제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는지 돌아봤을 때 되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그 이유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못해서 부족한 게 많으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매주 설교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살아내시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 오셔서 우리에게 카운슬러, 보혜사로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상담하고 의지하고 그러는지 그 정도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나하고 어떻게 교제하시는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분의 권능이 나에게 정말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나오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번 이제 특별히 6월 9일까지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모르니까 카운슬러가 예수님 대신에 한 분이 와 계신데 그분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평소에 계속해서 한 번도 예수님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그분이 우리한테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주시고 진리 가르쳐주시는데 권능 주시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잘해서 성령과 교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교제가 있어야 내가 할 길을 알게 되고 그분이 권능이 나한테 임하고 역사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나더 카운슬러, 성령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제가 대통령과 계속 교제하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내가 다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곧 힘이 되게 되고 실질적으로 권한이 주어지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한테 계속 그분과 교제하면서 정말 너무 피곤하게 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지금 다음입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그런 성령의 교제가 너무 뜸했던 것 같고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볼 때가 되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 가신 이후로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령님이 다 인도하시고 적용하시고 힘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늘 195장 찬양을 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일어서셔서 조기도문 찬양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50점 걸려서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 갖게 하시고 또 성령님 통해서 우리 권능 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며 또한 직장에 승리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들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님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사역을 직접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권능 주시는 또한 우리를 교통케 하시는 그런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작정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잠시 앉아주시고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간단한 어버이날 행사 일부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모든 분들이 다 부모님이실 거 같는데 대표해서 한 분만 저희가 비록 꽃 한 송이지만 저희 마음은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모든 부모, 어머니, 아버지 20 days. 12 days.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 자매님인데 그 장로님 자매님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제가 그 가정을 쭉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또 이 딸을 위해서 세워서 이사를 딸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주기 바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삶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이후에도 제일 먼저 항상 이렇게 이런 데도 많으신데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가정에 지금 진목사 전국장의 아버님이 지금 이제 많이 편찮으시고 인세가 되셔서 지난번 저희 신방에서 복음을 전해서 순직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잠시 같이 기도하고 이 어버이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이 한 분이 이 복받은 교회 전체가 한 바지게 한 몸이기 때문에 다 복받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감사하기도 잠시하겠습니다. 주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교회의 복음을 우리에게 귀한 신단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의 모든 사랑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가정의 귀한 딸 이사를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놀라운 복이 더욱더 슬퍼지게 해주시면서 이미 자녀나 성들을 정말 집에서 그걸 해내기며 우리 지금의 귀한 당신의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가정의 복음을 따라서 유학생들과 청년들을 가정에 불러서 밥을 먹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예수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을 사랑 축복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기도 제가 그럼 같이 기도하게. 우리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데 다 받으신 걸 생각하고 대표를 받으신 걸 생각하고 제가 같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하는 또한 자녀의 사랑을 통해서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유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저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더 많은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청년들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며 변화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학생 교회에 모델되게 하시고 앞서나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성령 권능이 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거 또 안아주세요. 빨리 안아서 빨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마들 같이 나와서 빨리. 엄마들 나오세요. 엄마들 나오세요. 엄마들 나오세요. 엄마들 빨리 나오세요. 엄마들. 자, 엄마 나가세요. 오, 최영. 제일 좋은 거야. 같이 나오세요. 우리 교회 빨리 오세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맞아 지금